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요,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모양이 달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쪽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서 보는 거랑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좋아하는 각도가 있어서 꼭 그쪽 면으로만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도 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늘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삶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생각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 거지 세상이 변해서 내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생각과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게 보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내 마음이 평화가 있으면 저 사람 좋게 보이는 게 인간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해석이 돼요. 성경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하나는 신본주의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의 관점이라고도 하죠. 신본주의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게 신본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한번 필터링을 거칩니다. 내 어떤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양식을 토대로 필터링을 거쳐서 내 생각으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인본적인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인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어머니가 지척에 계시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상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 인간적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는 제목으로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그 차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성도가 신본주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겠죠. 근데 이런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두 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있죠?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저기 내 아들이니까 저 내 아들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서기관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데려갈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가족들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냥 자신들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본인들이 봐도 예수님의 행동과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러 온 겁니다.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것이 인본적인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의 신앙의 관점. 전혀 문제돼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인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인본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준과 어떤 자신의 생활 양식,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규칙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련의 그런 누구나 다 납득하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저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거 너무 예수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왜 지하철에서 왜 저걸 막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그것이 세상 원리로 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본주의적인 이상한 행동, 인본주의자들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신본적인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미친 것 같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신본주의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본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인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미쳐 보이는 거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문제는요, 내가 미쳤다는 소리는 듣지 못할 망정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신본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신본주의를 외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과 똑같은 기준과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되겠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외눈박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을 당하게 되죠. 다 눈이 하나예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그 세상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누가 병신입니까?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병신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는. 비정상들이 많으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많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신본주의자들을 발 붙일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야 어떻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본주의자들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예수에 극단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면 항상 원고대로 안 하고 이걸 낮춰요. 많이 낮춰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고 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은 신본주의, 인본주의거든요. 그대로 원고 그대로 최대한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미쳤네, 저 예수 때문에 미쳤네 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잘 살았느냐를 방증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아주 어울리면서 잘 살았냐를 방증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것이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고 또 성숙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썩은 냄새나는 신앙생활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볼 때는 고상하게 보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게 신본주의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썩은 신앙이겠어요. 제 말에 동의가 가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 말이 어떻게 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인본주의, 이런 썩은 의라고 그러죠. 인간의 죽은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 죄악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실상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로 엮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즉 누가 신본주의자들이고 누가 인본주의 자녀를 묻는 장면이에요.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에요.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신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감이 오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죠. 이 현세를 사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신본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이 땅에 우리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그림자고 정말 우리의 생명, 진짜 내가 사는 곳,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즉 신본주의 신앙관을 갖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막 고민을 다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물론 고민되죠. 해야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정체성이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서 이 땅에서 정말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막히면. 그게 왜입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막혀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나에게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갈 거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신분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참 말은 알아듣기 쉽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참 정말로 신분주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 인본주의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인간을 공격해요. 어떤 무섭게 나타나서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아주 누구나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참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교묘하게 넘어뜨려요. 그것이 가장 인간들이 넘어지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죠. 중세가 끝난 다음에요, 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신본주의였어요. 중세 이후로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싹이 틉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인본주의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함몰돼서 그것을 추구해요. 인본주의가 진리죠. 이성, 과학 이런 것들, 합리적 의심한다 이런 말들 잘하잖아요. 이것이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본적 사상 뒤에 있는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꿰뚫어 보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 어머니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알고 꿰뚫어 보시고 대적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점, 신본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인본주의적 관점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금방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지금 왜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꿰뚫어 보시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렇듯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 진짜 신본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돼요. 여러분, 네? 저를 넘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 세상의 가운데 이런 사상에 젖어서 이 땅 권세 잡은 마귀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가 인본주의라는 거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인본주의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 인본주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신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신본주의고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인본주의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바울은 꿰뚫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 좋게 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도 나는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아. 나는 분명히 알아. 그 인본주의 뒤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나는 보여. 바울이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본주의로 다 넘어가게 돼요. 신앙에요 중도가 없어요, 아버님. 신본주의 아니면 인본주의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참 회색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신앙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이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세상에 태어난 자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다 라는 말을 해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상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는 위에서 난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또 성도는 세상에서 나온 자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 위에서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 성도를.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성도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인본주의적 마귀 자식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왜 외눈박이들이 사는 세상에서 두 눈을 갖고 있는 자면서 자기 눈 하나 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정상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 같아.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냐고. 여러분 강력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든 뭐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지금 이 시국이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동성애 잘못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잘못되는 거 있잖아요. 왜 주눅이 들고 왜 눈치를 보냐고요. 인본주의자들을.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외눈박이처럼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다 후예입니까? 왜 그러세요? 다 이수신 장군의 후예인 것 같아요. 이수신 장군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래요. 지금 나가서 얘기하는데 이런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공격한다고. 죄를 죄라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고 인본주의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사람들 보고 야, 저 인본주의자들 저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 안에서 살죠.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살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는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거지, 사람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시는 비정한 말씀처럼 보여도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예수님 가족들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어야 되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따랐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 동생들 야고보 다 교회의 어떤 중직이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쵸?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뇨?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네 어머니야. 네가 잘 모셔라.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네가 모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시죠. 오직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세력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이런 신본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용기. 그럼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세력에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용기와 지혜, 이 신앙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지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 신본주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수하면서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본주의 신앙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칼이잖아요. 이게 잘라버리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다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그 사람한테 직언을 하세요. 직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닌데, 말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당신 지옥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칼이 아닌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본주의 신앙관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본주의 신앙관은요, 뭡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인본주의 신앙은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관점이죠. 예,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본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본주의자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하나님 절대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장담을 했던 자들이 본문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즉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니까 나는 신본주의지라고 퉁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믿고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합리적인 것들을 수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유별나고 조금 특심 있고 조금 우리 관점에서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 극단적이다, 뭐 좀 저급하다, 또 이렇게 판단하면서 스스로는 반대로 자기는 좀 고상하고 좀 더 이런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지금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저렇게 함부로 절대적인 것을 말하지? 라고 저를 공격하겠죠. 저렇게 저 사람은 인권도 없나? 이렇게 공격하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죄잖아요. 꼭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동성애라고 말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 뒤에서 역사는 그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단을 대척하는 거지, 그 사단 자체를 미워하고 당신 교회 오지 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을 갖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달라붙어서 살고 있어요. 아주 너무 잘 달라붙어 있어요. 너무 세상 친화적이야.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그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얼굴에 이만해진 선풍기처럼 아줌마가 텔레비에 나온 적 있어요. 공업용 기름 있잖아요. 이게 성형수술 부작용인데 아줌마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게 이상해서 얼굴에 자꾸 공업용 기름, 식용유 같은 걸 막 자기가 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온 적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텔레비에서 방송하고 나서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 치료를 합니다. 성형수술을 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 치료할 때 이제 이거 얼굴을 열 거 아닙니까? 근데 열었을 때 이미 이 안에 그 공업용 기름 그동안 뿌렸던 식용유들이 너무 많이 뒤엉켜서 피부와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 친화적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가 됐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10년 내내 설교를 해도 들어가질 않아, 그 사람 마음에. 왜? 너무 하나가 됐어, 그냥. 지금도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해요, 진짜 지금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게 얼마나 받아들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하죠, 여러분. 자, 말씀을 계속 전할게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요, 티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티 안 나요, 사실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같아요. 다 제자 같아요. 다 신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나눠집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알았는데 쭉정이에요. 오늘 서기관들이 자기는 신본주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옥 갔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매일 예배 드렸고 개혁주의를 배웠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내가 무리였네가 마지막 심판대에선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본주의 설교를 듣고 그래, 저거 맞아, 나는 신본주의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심판대 가보니까 아니야, 난 너 몰라,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마지막 날은 드러나게 돼요. 그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신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심령이 비참해지고요,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자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피하야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반대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의가 죽어버리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아주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가난해진 만큼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낮아진 만큼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금 살아가는 이 인본적인 삶을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이제 신본적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